우리는 몇 점 정도를 이 세상에 줄 수 있을까요? 우리가 정말 앞에 이 세상에 대한 선입견을 이렇게 눈으로 가리고 이렇게 하고 먹어보고 하는 흑백 요리사의 심사위원처럼 이 세상을 심사를 한다면 몇 점 정도 줄 수 있을까요? 사랑하는 가족, 또 내 친구, 내가 좋아하는 우리 청소년부 친구들 생각해보면, 그리고 내가 요즘 너무 좋아하는 뉴진스 생각해보면 한 99점 주고 싶지만, 그죠? 아닌가요? 맞습니다. 뉴진스 생각하면 한 99점 주고 싶지만, 우크라이나와 하마스에서 일어난 전쟁, 날로 심각해져가는 환경 파괴, 이상기후, 막 잔혹한 범죄, 경제적인 불평등, 막 이런 거 생각하면 점수를 높게 줄래야 줄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그죠? 그지, 태민아? 맞아요. 그럴 것 같아요. 근데 우리는 예배 시간에 신앙을 고백할 때마다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즉 우리가 5점을 주던 100점을 주던 50점을 주던 30점을 주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 누구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죠? 이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 에덴 동산도 알고 있지만 동시에 우리 죄로 인해 이 세상이 다 망가져 버렸다는 것도 알고 있어요. 우리가 좋은 점수 주기는 좀 어려운 이 세상을 살고 있지만 그 반대로 하나님이 이 세상을 처음 창조하셨을 때는 그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이 얼마나 아름다웠고 얼마나 온전한지에 대한 얘기를 오늘 목사님은 여러분과 함께 좀 나눠보려고 해요. 우리가 하나님의 창조를 살펴보아야 하는 이유가 뭐냐면 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그 창조를 통해 알 수 있게 되기 때문에 창조를 살펴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은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내린 점수를 알려주는데 몇 점인지 한번 31절 말씀을 읽어봅시다. 우리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6째 날이니라. 목사님은 어렸을 때 가수가 되고 싶었어요. 중학교 3학년 때 그래서 엄마한테 얘기했어. 엄마, 저는 예고에 가고 싶어요. 좀 이렇게 실습하고 이렇게 해서 예고에 가서 노래를 부르고 싶어요 라고 엄마한테 말했어요. 그랬더니 우리 엄마가 뭐라 그랬냐면 너는 못생겨서 안 된다. 엄마가 직접 우리 엄마예요. 넌 못생겨서 안 된다. 그래서 포기했는데, 그래서 이제 목사님은 좀 무대에 대한 좀 한 줄기 미련 같은 게 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싸이 흠뻑쇼 이런 거 보면 싸이가 막 무대에서 미친 듯이 춤추고 노래를 부르는 거 보면 나도 저런 거 하고 싶다라는 그런 좀 마음에 그런 게 있어요. 근데 만약에 여러분 목사님이 이렇게 찬양을 부르는 걸 어떤 사람이 갑자기 문 열고 들어가서 와 정말 노래를 잘하시네요 라고 칭찬을 해주면 그래서 기분이 엄청 좋아요. 그런데 만약에 그 칭찬한 사람이 우리나라 뭐 4대 보컬 중에 하나라고 하는 김나박이 중 하나라면, 근데 그런 사람이 만약에 와서 저한테 노래를 잘 부른다 그러면 더 기분이 좋겠죠. 그죠? JYP가 와서 나이가 좀 있지만 한번 저희 소속 이러면 엄청 좋겠죠. 그죠? 근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성경 말씀은 더 놀라운 말씀이라는 거예요. 모든 아름다움의 근원이시고 모든 선의 근원이신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신 다음에 이 세상을 보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심히 좋았더라. 하나님이 만점보다 더 주신 거거든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셨을 때 그 창조 안에는 우리 모두가 다 포함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 그랬을 때 창조하신 그 시점에만 하나님이 창조하신 게 아니라 하나님의 창조는 그 미래까지 모두 포함해서 우리를 포함한 거거든. 그래서 미래에 태어날 우리, 미래에 세워질 우리 성광교회 청소년부를 다 포함해서 하나님은 좋았더라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모두를 보고 주님 말씀은 심히 좋았더라. 옆에 있는 한번 친구를 얼굴을 한번 보세요. 좋은지 안 좋은지. 만약에 얼음이 가득한 곳에 지으려면 뭘로 집을 지어야 할까요? 얼음이 가득한 곳에 집을 짓는다 그러면 얼음으로. 나무가 가득한 곳에서 집을 짓는다 그러면 뭘로 집을 지을까요? 나무. 그러면 돌이 가득한 곳에서 집을 짓는다면 뭘로 집을 짓겠어요? 돌. 그죠?
만약에 우리가 한번 상상을 해봅시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라는 하나님의 창조가 있기 전에는 이 세상에 뭐가 있었을까? 아무것도 없었을까? 하나님. 그죠, 맞아요. 역시 우리 해수쌤. 이 세상을 하나님이 창조하시기 전에는 뭐만 있는 거예요? 하나님만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하나님이 이 세상을 어디에다 창조하셨을까? 흑암에다 창조하셨을까? 갑자기 하나님밖에 없었는데 흑암이 어디서 나타나? 이 세상. 이 세상을 어디다 창조하셨을까요? 자, 다시 해볼게요. 얼음이 가득한 곳에 집을 지으려면 뭘로 짓는다고? 얼음. 자, 나무가 가득한 곳에서 집을 지으려면 뭘로 짓는다고? 나무. 자, 그러면 하나님밖에 없어 이 세상에. 그러면 이 세상을 뭘로 만들어요? 하나님. 하나님으로. 즉 하나님은 하나님 안에 하나님을 재료로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우리를. 그런데 그 하나님을 성경은 뭐라고 말해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래요. 그래서 우리를 창조하셨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뭘로 창조하셨냐면 사랑으로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아멘. 우리 다시 한번 옆에 있는 친구를 봅시다. 한번 이렇게 콕 찔러 봅시다. 정말 사랑으로 만들어졌는지 진료가 이렇게 하면 사랑 이렇게 사랑으로 창조하셨다는 사랑으로.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우리의 삶에 우리가 원래 재료가 뭐라고요? 사랑이라고요. 그러니까 그 사랑으로 만들어진 우리이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그 사랑이 공급이 되어야 우리가 온전하게 살아갈 수 있고 온전하게 회복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요 이 창조하신 이 세상을 좋았더라라고 하시는 데에는 세 가지 아주 중요한 방향성이 있어요. 우리 창세기 1장 2절 말씀을 여러분과 제가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창세기 1장 1절에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라고 하신 뒤에 그 뒤에 말씀 6일 동안의 창조를 이어가시는데 그 말씀은 세 가지 방향성이 있어요. 첫 번째, 하나님은 이 세상을 어떻게 창조하시냐면 있으라 라고 해서 창조해요. 있으라. 빛이 있으라. 해와 달이 있으라. 생명과 새와 짐승과 사람이 있으라. 근데 이 있으라를 통해 뭐 하시냐면 바로 공허를 채우신다는 거예요. 공허를. 하나님이 있으라고 하지 않으시면 공허해요. 비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삶도요 채우시길 원하는 거예요. 나의 삶도 공허하게 비어 있는 것이 아니라 나의 삶에 사랑이 있으라, 우정이 있으라, 비전이 있으라, 꿈이 있으라, 하나님의 선이 있으라 하고 우리의 삶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을 공허하게 비워두지 않으시고 채우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방향성은 나누신다. 같이 해볼까요? 시작. 나누신다. 하나님은 두 번째 나누세요. 나누셔서 궁창을 만들어 놓고 궁창에 물이 있는데 물을 위라 아래로 나와서 위엔 물은 하늘, 아랫 물은 땅, 이렇게 나누세요. 물과 땅을 나누시고 바다와 육지를 나누세요. 이렇게 하나님은 나누셔서 뭐 하시냐면 혼돈을 질서로 바꾸시는 거예요. 우리의 삶도 혼돈스러울 때가 있잖아요. 그죠? 혼란스러울 때가 있어요.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모르겠고, 앞으로 가야 되는지 뒤로 가야 되는지 방향도 잘 모르겠고, 나의 삶이 정리가 되지 않고 막 이럴 때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질서를 주시고 방향을 제시해 주시고 혼돈이 우리의 삶을 틈타지 못하도록 하시는 거예요. 이 혼돈의 다른 이름이 뭐냐면 거짓말이야. 거짓말. 거짓말을 해야 되냐 하지 말아야 되냐 뭐 이런 의미가 아니라 거짓이 나에게 찾아와서 뭐가 진실인지 모르게 혼란스럽게 만든단 말이에요. 그잖아. 솔직히 우리가 게임을 하잖아. 우리 게임 좋아하는 친구들 있죠. 게임을 막 열심히 하고 나서 게임 딱 끝난 다음에 야, 오늘 게임 정말 재미있었어. 역시. 그러면서 게임을 끝내는 사람은 별로 없단 말이야. 솔직히. 안 그래요? 우리 여기는 게임하는 사람 없니? 게임하는 사람은 대부분 그런단 말이야. 게임이 재밌으면 안 끝내. 언제 끝내? 계속 져서
짜증날 때 아이씨 그러고 끝낸단 말이에요. 게임이 결국 게임 끝낼 때 행복하고 즐겁게 끝내는 일이 없진 않지만 거의 불쾌한 마음으로 게임을 끝내는 경우가 많단 말이에요. 근데도 우리는 기억을 어떻게 기억해? 게임은 즐겁다, 게임은 재밌다 이렇게 기억하잖아. 불쾌하게 끝내놓고도. 근데 게임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만큼 이 세상은 우리한테 거짓말하는 경우가 너무 많아. 우리를 혼란스럽게 만들어. 그때 주님은 구분하고 나누셔서 우리의 삶의 질서를 회복해 주시고 방향을 제시해 주셔서 우리가 진실을 바로 볼 수 있도록 비추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목사님 따라해 볼까요? 부르신다. 같이 부르신다. 하나님은 부르시는 걸로 창조하세요. 하늘이라고 부르시고 땅이라고 부르시고 바다라고 부르시고 해와 달이라고 부르시고 아담이라고 부르시고 하와라고 부르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시고 복을 주세요. 그래서 모든 것을 가리고 무의미하게 만드는 흑암에 빛을 비추어 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도 그렇게 하나님은 일하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가 무의미에 빠지지 않도록 해주신단 말이야. 우리가 이번에 이제 시험을 봤으니까 성적표를 받을 거 아니야. 성적표를 딱 받으면 거기에 네가 얼마만큼 의미 있는지가 나오잖아. 9등급만큼 의미 있는지 8등급만큼 의미 있는지 1등급만큼 의미 있는지 나오잖아. 1등급 받으면 너무 의미 있는 존재인 것처럼 사람들은 보지만 1등급만 받는 애들은 알고 있어. 그게 내 진짜 의미가 안 된다는 사실을. 우리를 끊임없이 이 세상은 무의미하게 만든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셔서 우리가 무의미에 빠지지 않도록 내가 가치 없는 존재라고 생각하지 않도록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 왕같은 제사장으로 부르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공급돼야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창조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공급돼야 하나님의 이스라가 우리에게 공급돼야 우리의 공허가 채워지고요. 하나님의 나누시는 그 나누시고가 우리에게 공급돼야 우리의 삶과 우리의 인생이 질서 있어지고 방향을 온전히 제대로 잡고 진실을 볼 수 있고 그리고 하나님의 부르시고가 우리에게 공급돼야 우리가 무가치한 사람, 무의미한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와 왕같은 제사장으로 의미 있는 존재라는 사실을 끊임없이 알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즉 하나님이 처음 창조하신 이 세상이 이렇게 하나님이 심히 좋았더라 라고 말씀하실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생명과 빛을 끊임없이 공급받을 수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스라, 하나님의 나누시고 하나님의 부르시고가 계속 공급되어 될 수 있었기 때문에 이 세상은 심히 좋았더라라는 세상이었어요. 즉 하나님과 이 세상이 하나님과 우리가 온전한 관계를 맺고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살아갈 수 있었던 거예요. 아담이 여자를 만나서 온전한 사랑을 할 수 있었던 이유도 아담이 온 세상을 다스리면서 살아가고 있는데 자연을 파괴하지 않고도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었던 것도 다 하나님이 그 이스라 나누시고 부르시고를 계속 공급하셨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아담을 불러서 이제 내가 네 앞에 모든 온 세상 만물을 네 앞에 보여줄 건데 그 이름을 지으라고 부르세요. 그 얘기가 뭐예요? 이 과정이 하나님의 부르시고랑 너무 비슷하잖아요. 하나님이 부르셔서 아담을 의미 있게 만드신 것처럼 사람이 온 세상을 의미 있게 만드는 존재로서 세상을 다스리는 일을 위임받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처음 창조하신 세상의 모습은 사람이 온 세상을, 온 동물들을, 온 우주를 의미 있게 만드는 존재로서 존귀한 존재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생각해야 돼요. 전쟁이 끊이지 않는 이 세상에 하나님의 그 사랑이 공급된 사람이 딱 나타난다면 어떻게 될까요? 녹아내리는 빙하와 끊임없이 지구를 파괴하는 인간들에게 하나님의 생명이 딱 하고 공급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하루하루 먹고 살 것이 없어서 죽어가는 아이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딱 공급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의 생명을 공급받은 사람들이 일어나 전쟁을 멈추도록 뛰어다니지 않겠습니까? 생명을 공급받은 이들이 일어나 환경을 위해 불편함을 감수하고 경제적 이익보다 환경을 보호하는 일을 선택하도록 여러 가지 노력을 하지 않겠습니까? 그 생명을 공급받은 이들이 일어나서 죽어가는 아이들을 살리기 위해 불을 재분배하고 그들을 돕기 위해 막 달려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일제강점기가 끝나고 전쟁이 끝나고 이 나라가 정말 황폐해졌을 때 수많은 선교사님들이 그래서 이 조선 땅으로 달려온 거잖아요. 우리나라로 달려와 주신 거잖아요.
그래서 많은 선교사님들이 세계 열방으로 나아가 사역하고 있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복음을 들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생명이 연결되어서 내려오면,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공급되어지면, 하나님의 있으라 나누시고 부르시고가 우리의 삶에 공급되면 하나님의 뜻이 우리를 통해 이 세상 가운데 쫙 하고 드러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시간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면서 나아갔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은요, 우리를 하나님과 연결하러 오셨어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에게 공급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삶의 모든 자리에서 예수님을 의지하고 예수님을 구해야 돼요. 우리 다음 시간에 더 이야기하겠지만,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아름다운 세상은 우리의 죄로 인해 완전히 망가져 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창조가 마치 단절된 것처럼, 하나님이 계시지 않은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게 될 때가 너무나도 많아요. 그렇지만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우리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우리의 삶에 예수님이 계셔 주시길 소망합니다. 우리의 공부에 하나님의 생명이 공급되길 원합니다. 우리의 친구 관계에, 우리의 연애에, 우리의 꿈에 하나님의 사랑이 공급되기를 소망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지음받아서, 나라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재료로, 하나님의 사랑을 재료로 만들어졌으니 그 하나님의 사랑이 끊임없이 예수님을 통해 내 삶에 다가오는 그러한 삶을 살게 해주세요. 그렇게 함께 고백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